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의 현실이 막막할 때가 그래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코너 뒤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8장 듣고 올게요.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부터 이어지는 엘리사의 기적 모음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넴 여인 사건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하시는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 사건에서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게하시가 왕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 사건 이전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열왕기하에 나온 엘리사의 기적 모음집은 시간 순서로 작성된 게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묶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 모음집의 큰 주제는 망가진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한 시기는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본 내용이 엘리사의 기적 모음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인 수넴 여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한 아이 없는 집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앞으로 7년간 기근이 있을 테니 다른 나라로 피신해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조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막상 이 조언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면 그 사람의 땅이 국가에 귀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이민 후 여인이 돌아왔을 때 삶의 터전이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땅을 돌려달라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북이스라엘 왕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을 가리키며 이 여자가 방금 자신이 왕에게 말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파악해보니 여인이 왕 앞에 나섰을 때가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기적을 묻고 게하시가 수넴 여인 이야기를 왕에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순간에 바로 그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온 겁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던 북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자를 임명해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땅에서 걷지 못한 소출마저도 다 계산하여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나라가 힘들 때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났다고 문책해도 수넴 여인은 사실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수넴 여인을 문책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보상을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인도하실 때 늘 코너 뒤에 은혜를 감춰두십니다. 길을 갈 때 코너가 있으면 코너를 끼고 돌 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 힘들면 코너를 돌아봐야 좋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코너까지 가지 않고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인생의 코너 뒤에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두십니다. 기근이 온다는 예언만 믿고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 수넴 여인도 막막했을 겁니다. 7년 후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7년이라는 고난의 길을 마치고 코너를 돌자 구원의 은혜를 딱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코너 뒤의 은혜를 한 번씩은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막막하게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코너 뒤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길이 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 길을 찾아가야 하나 의심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의 코너 뒤에 구원의 은혜를 두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너까지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코너만 돌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코너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코너 뒤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년의 기근을 피하여 돌아온 수넴 여인 사건을 나눴습니다. 수넴 여인이 기근의 길 끝에 있는 코너를 돌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코너 뒤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